안녕하십니까. 고대 주술연구소장 워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죠.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태어나고 나면은 왜 태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왜냐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확률이 1억 분의 1이래요. 그렇다면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내가 출생되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기하게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척 어른들이 도깨비불 또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 많았어 가지고 이 사람의 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도 100%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깨비 불처럼 신기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오리처럼 약간 타원형의 그 너풀거리는 그런 파란 불빛에 긴 꼬리가 달렸대요. 그래서 어른들 말로는 그게 도깨비 불인 것 같다, 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릴 때 듣고 나중에 이제 이 성교육을 받을 때 또 생물 시간에 보면은 정자 모양이 정확하게 도깨비 불처럼 생겼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도깨비 불이랑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이후에 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거를 접하고 신기하다 하면서 막 재밌어 했었어요. 아, 어른들 말이 헛소리가 아니구나.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학력이 다들 좋지 않아서 뭐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 중학교만 나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배우면서 좀 신뢰하지 않았죠. 근데 이 과학책에 써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했던 그 모습에 똑같이 생겨서 신기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는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악연도 있고, 인연도 있고, 스치는 인연도 있고,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죠. 어쩌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끌어당겼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각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는 수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수련 방법이란 말을 이제 잘 쓰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한 자산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음악 연주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특별한 사는 건 아닌데 그냥 풍족하게 노년을 보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고, 저명한 뭐 저자일 수도 있고, 뭐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아침에 눈 뜨고 최소 30분 정도 눈에 보이듯이 그려주시고,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저는 뜨고 합니다. 뜨고 하는 게 더 잘 보여요. 잠들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된 모습을 상상했을 때 행복하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각화의 방법은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잘만 하시면 평생 부적 하나 필요도 없고, 무속인이나 주술사 만날 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연과 악연으로 어우러지면서 얽히면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도 하고 풍요가 넘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크게 봐서 궁핍함에 놓이기도 하고 또 고통과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그런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태어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엮여져서 생기는 불행 고통도 있지만 사람 플러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받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팅한 겁니다. 왜냐면 저도 좋은 대학교 나와서 또 엘리트라는 소리도 듣고 천재라는 소리 듣고 졸업하고 나서 딱히 취업에 문제가 없었고 또 수익도 좋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하나 부정한 게 없었어요. 항상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그런 제가 왜 사는가에 대한, 왜 태어나는가에 대한 또 이런 제 기준에서 좀 미개한 이런 육신에 갇혀있는 이 느낌, 불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배낭 하나 딱 달랑매고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개고생을 했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막 다리에 큰 부상도 있고 나중에 제가 직접 그걸 치유를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제가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갈 때 완전히 무소유의 상태에 저를 빠뜨렸을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무당 같은 땡준들이야 부인 여러 명 두고 재물에 탐하고 막 스님인지 방탕한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스님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식욕도 절제하고 특히 성욕은 더더욱더 완전히 죽일 듯이 절제를 하고 금전에 대한 어떤 욕망도 억누르고 그야말로 연명이 되는 정도로만 하면서 계속 불심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시죠. 그거는 스님이 선택한 거고 그 스님이 세팅한 거예요. 자, 저처럼 주술사나 또 무당이나 종교인으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즉 일반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특정한 종교적인 길을 가지 않는 반대적 의미예요. 그런 분들도 이 인생의 각자가 깨닫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세팅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위기나 곤경을 왜 세팅했느냐? 그 고행을 통해서 망하자가 아니라 그 숙제를 하면 상을 받듯이 위기와 곤경을 이겨내면서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마치 달콤한 것만 먹으면 이가 썩는 것처럼 달콤하지 않은 것도 먹어야죠. 쓴 거는 몸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태어났는가? 우리 삶은 목적이 매우 단순해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업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생의 죄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극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 도전하는 삶이지 저주받은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뭐 원죄론, 그다음에 뭐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 각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팅을 했고 그거를 극복할 때 지혜가 늘어나고 노하우가 생기고 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업을 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실패해보고 저거 실패하고 도전을 해야 실패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부족한 거를 채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듯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수능을 시험 본다, 취업 준비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국가고시 준비한다. 그 시험을 한번 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모의고사를 봅니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보죠. 틀린 거를 재수없다, 나는 끝장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저처럼 바보처럼 막 구도자의 길을 막 목숨 걸고 가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이미 세상에 이치가 있어요. 단지 그거를 보면서 신경 쓰지 않을 뿐이죠. 그 저 같은 사람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나 이런 이런데 신입이 들어오면 참 자충우돌 시행착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래요. 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수많은 운석이 떨어지고 분열됐다가 뭉쳤다가 하나가 됐다가 이 반복하면서 별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신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에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려 하다 보면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돼요. 그 장애물을 피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돌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지혜가 늘고 공부도 하게 되고 부족함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기도 해요. 다만 나의 부족함을 공격하는 그 적들도 나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적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적에게 공격받는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공격을 무엇을 하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어요. 놓치고 있는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공격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스쳐 지나가는 스승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면 진정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행운이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 또한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쉬운 얘기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유명해 보여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 간단한 두 개의 질문을 해보시면 짧고 명확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나를 신봉하기 위해서 넌 태어났다 말하는 그런 최악의 사이비 교주도 있고, 그리고 주장창 성경이나 경전을 인용하면서 정작 자기의 생각이 없이 뭐 부처님이 이랬네, 예수님이 이랬네, 성경에 적혀있네, 코란에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인용만 하신 분들은 앵무새, 배울 게 없는 거죠. 인간의 법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위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저 미천한 지렁이조차도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양심의 가책, 그거를 위반하는 게 범죄가 되는 거고,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벤치 위에 지갑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지갑이 두둑해 보여. 딱 봐도 현금이 많이 들어있네. 근데 왠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욕망이 그런 양심을 뛰어넘어서 죄 지은 표정으로 그 지갑을 들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지갑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써버리죠. 네,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닌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안 잡히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써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키우는 개들도 주인이 안 대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없을 때 그걸 몰래 먹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안 먹어요. 네, 미천한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섭리나 하늘의 이 법은 너무나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지었단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가 됐건 원하지 않던 직업도 다니기도 하고, 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품 팔기도 하고, 프리랜서 아니면 뭐 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존을 하는 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대신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하면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이거 하루 종일 이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이걸 할 수 있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당장 나한테 너무나 큰 행복감을 주는 일은 당장 돈이 안 돼.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그냥 돈 버는 거에 빠지게 되면 자세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고 곤경과 위기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해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경영학도 공부하게 되고 마케팅도 공부하게 되고, 네, 이 금전화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풍요의 시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똑똑하고 되게 약사 빠르고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우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합니다. 실천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천지 차이의 차이를 만든 거거든요. 내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유튜버, 자전거 타니고 여행 다니면 돈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서 또 유튜버로 성공해서 돈 버는 분도 계시고, 먹으면서 돈 버는 분도 계시고,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책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음악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춤추면서 돈 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라, 고등학교 가라가 아니고 그냥 책 사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정주영 회장이 뭐 박사학위를 막 많이 따서 회장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이제 습득하고 배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가이드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동기부여가 바로 시각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0원 회장 돈이 들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의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자꾸 눈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 그려주세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행동가라면 여러분들은 점점 그 꿈에 다가가도록 행동을 하게 나설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이미 가수가 된 걸 상상한 분은 오디션을 보게 돼 있고 작곡을 하게 돼 있고 버스킹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하고 싶으면 목마른 자가 우물가에서 물을 찾듯이 배고프면은 구걸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먹고 싶으면, 너무나 하고 싶으면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오디션들이라도 보게 돼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바위처럼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는, 흠집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 의지를 갖는 사람은 악마도 어떻게 못한다는 사실. 신의 섭리를 깨달은 저 고대주술 연구소장 오록이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하세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실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고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